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 창세기 22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아멘. 오늘은 창세기 지금 봉독한 18장 22절로부터의 말씀과 이 말씀에 함께 연관하여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이에 있었던 구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치고 영생을 바라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과 그 기도를 들어볼라 치면 그 입에서 하는 말과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지만 그 입에서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주님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에는 세상의 모든 썩고 타고 없어질 입에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영생을 구하는 것과 그들의 입으로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똑같습니까? 일치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입술로는 영생을 바라는데 똑같은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세상의 것을 다 구하고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인용한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과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천사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18장 앞에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지나가는 객쯤으로 알아요. 지나가는 손님쯤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들이 천사여 하나님의 존재임을 아브라함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쉽게 풀어보면 처음에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속의 것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 속은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찬 사람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보는 눈과 그 눈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앞에 전제한 것 같이 구렁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 구렁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를 주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즉 천국과 지옥과는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쌓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구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율법과 진리의 사이에 들어있는 그 공백을 얘기해요. 쉬운 이야기로 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 공백기가 430년이에요.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공교롭게도 43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4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 세대 수가 계보로 이야기하면, 족보의 계보로 이야기하면 40대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 그 기간이 430년인데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뭐냐면 구렁과 같은 기간이에요. 구렁과 같다 그 얘기예요. 실제 구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 건너가고 건너갈 수 없는 무엇을 느껴요? 구렁을 느껴요. 절대로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구렁을 넘어서 불 가운데 있는 부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물론 알아요. 그곳에 처하지를 않는다는 뜻이 건너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를 이해해요. 거지 나사로는 지금 부자 입장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나사로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 지금 봉독한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보는 천사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두고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자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것을 모두 다 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아는 말씀과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쭉 들어가다 보면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50인에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 그런데 10명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10명만 됐어도 50명이 아니라 의 10명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도 안 됐기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과연 의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롯의 가족뿐이었어요. 롯의 가족. 거기에 이제 그 두 딸이 있어서 그 사위가 그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천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그 사위들이나 그 자식들이 무엇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농담인 줄 알았더라. 그래도 농담은 그래도 약과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에레미야가 그 멸망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전하여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욕으로. 농담으로 여기면 약과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면 약과야. 먹는 약과 말고요. 먹는 과자 약과는 맛있는데. 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서두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 입으로 말하는 믿음과 그들이 실제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서두에 했잖아요. 그들은 자기 입으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그 기도를 그들은 자기 그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들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가르치면 그것을 구하는 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의 가르침이 신학의 가르침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잔뜩 세상의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먹고 입고 쓸 것에서부터 가족과 자녀들과 직장과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있어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여타 종교도 다 먹고 입고 쓸 것을 알거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언급하여 있는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구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먹고 입고 쓸 것은 다 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것을 구하여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마 그들도 하루에 주기도면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 한 번은 외울 거예요. 최소한도. 그럼 그 새벽 기도와 그 새벽 기도 때에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비교 분석해 봐야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또 구약 선자들을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날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한 말씀같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을 자기에게 욕으로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에 가지고 찢지 말고 마음 가지고 찢어라. 마음 가지고 찢어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마음가죽을 찢으라는 말씀이 기록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가죽을 찢으라, 마음가죽을. 마음가죽을 찢는다는 말이 신약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가 증거한다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부자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자부한 것 같이, 나같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없다고 한 것 같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때 그 소경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그 시달림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한테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의 시달림에 못 이겨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요한복음 9장 말미에 끝에 말미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주님께 질문합니까?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질문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답하심이 뭐예요?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다 하는 이것이 무엇을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조상들과 선자들이 너희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듣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늘의 하나님에 관한, 천국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거지 나사로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은 자예요.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뜻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부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율법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서 무엇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그가 곧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절인가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다른 데로 말씀을 더 전개하지 않고 오늘 주제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구렁이 있다는 얘기를 앞에 얘기했어요. 그 구렁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말씀을 또 인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요사이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강의가 있는데 김아무개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산상순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지금 이제 5번을 들었어요. 5번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구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구렁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구렁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구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렁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둘째 날에 나와요. 둘째 날이 뭐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둘째 날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 등분이에요. 둘째 날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물이었어요. 물 가운데 뭐가 들어있었어요? 궁창이 들어있었어요. 물 가운데. 물 가운데 궁창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이 궁창을 나누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잖아요.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낀 게 바로 궁창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렁이에요. 이게 구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래 물을 통하여서는 위의 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이 궁창을 열어줘야 돼요. 이 궁창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란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공관복음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게 궁창에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의 의미거든요. 비둘기가 성령의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궁창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위의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위의 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아랫물은 거울이에요. 아랫물은 거울이고 위의 물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음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즉 궁창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위의 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로 내려온다? 사람에게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이 아니라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창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궁창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이 궁창인 구렁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산상순이나 다른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그 지식과 공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관통하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험과 티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험과 티가 없어야 된다. 험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우는 이 학교에는 점수가 0점에서 100점까지예요. 0점에서 100점까지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0점에서 100점까지가 있는데, 이래서 등급을 먹이잖아요. 세상에
모든 지식의 그 성취도는 점수에서 등급을 먹여요. 그러나 성경, 즉 하나님은 0점에서 100점까지가 아니라 0점 아니면 0점 또는 5와 또는 100점 이렇다는 얘기예요. 99점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99점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즉 말씀이 잘 증거되어 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뚝 잘려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돌아가거나 하면은 이사야 28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뭐와 같아요? 리와 야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첩경이요 정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아무리 지식적이고 교훈적이고 그 말씀이 훌륭하게 증거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가 틀린 거예요. 99점도 빵점에 해당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까 합니다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증거되잖아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고 히브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토할까 한다. 토할까 한다 미지근하면. 그래서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게 바로 0점 아니면 100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 6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으로 보면 어룽진 말이란 말이에요. 어룽진 말. 여사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룽진 말이 얼룩말이에요. 어룽진 말이. 그 얼룩말이 왜 얼룩말이냐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있답니다. 동물의 왕국의 설명을 보면 그 얼룩말이 막 뛰어가다 보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카멜레온이 뭐 7색깔로 변한다고 그러죠. 문어도 뭐 많은 색깔로 변한다고 그러죠. 바로 이런 보호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보호색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룽진 말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중에 4종류가 있다고 나온 것이 증거된 말씀이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거든요. 말들의 종류. 이걸 바람이라고도 하고 또 그 말들의 종류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이 왜곡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 또는 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죽은 거는 금방 알잖아요. 검은 말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어룽진 말이. 지금 많은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TV, 각종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잖아요. 요새 뭐 트위터, 각종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름을 내가 다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각종 매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들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방주를 지어서 이 세대의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고 권어둘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구렁을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듣지 못하면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홍수도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비도. 근데 비가 같은 비가 아니에요.
비가 같은 비가 아니라고요. 이 구렁에서 내리는 비도 있고요. 이 구렁에서 내리는 비도 있고요. 이 땅에, 여기가 땅인데, 아랫물 땅인데, 실제 물이 아니에요. 이 아랫물에 내리는 궁창에서 내리는 비도 있고요. 위에 물에서 내리는 비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과연 위에 물에 비를 맞아서 내가 생명으로 갈 거냐. 같은 물이라고 표현하지만 틀려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물의 근원이 되었다.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궁창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랫물에 대해서 남편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물의 남편은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궁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렁이 물을 가지고 지금 위의 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때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 이렇게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누룩은 이 궁창에서 나오잖아요. 이 궁창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우리 인생들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시대에도 누가 눈을 떠서 바로 볼 것이냐고요. 누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할례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세례. 이것이 진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아랫물을 통해서 위의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위의 물이 내려올 때에 말씀에 기록된 것 같아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수가 되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생수가 돼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생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인해서? 구렁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같은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천사들이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창세기 이제 19장에 가면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롯의 집에 들어갔죠.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집에 사람이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쳐들어왔다고 해야지, 찾아온 게 아니라 쳐들어왔다고 해야 맞아. 말씀의 내용상으로 보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할 테니 내놓으라. 이 상관한다의 뜻이 그 히브리어로 야다로 나오는데, 야다는 여러 말로 쓰여요. 경작하다, 예배하다, 숨기다 이런 말도 있는가 하면, 야다는 성관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도 야다로 쓰거든요. 그 야다는 바로 그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다할 테니 그 자들을 내놔라. 여기서 야다한다는 뜻은 성관계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봐서? 롯이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에서 우리가 그 야다가 성관계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야다라는 말을 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들을 한쪽에서는 천사로 봤고 하나님으로 봤는데 한쪽에서는 그들을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롯도 그들을 알아봤잖아요. 롯도.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몰라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천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알았냐고요. 뭘 알았어요? 그를 육체로 알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로 알았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구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구렁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구렁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의미를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이 보는 눈으로 우리도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천지 만물과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천지 만물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천지 만물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여기에 관련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우리는 구렁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의 물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1000년 동안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